어둠이 깊어진 조선의 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왕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엔 백성을 사랑한 한 군주의 고뇌가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문자의 장벽 앞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삶들. 그들의 절규는 왕의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는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었다. 하여, 나는 보았다.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하는 처참한 현실을. 화복을 분간치 못하고 무지에 갇혀 신음하는 이들을. 명의 문자에 묶여 우리의 소리조차 제대로 기록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밤마다 나는 이 고요한 방에서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나의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듯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이 불완전한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조롱하는 듯하다. 나는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낼 빛을 찾아야만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밤낮으로 스스로를 감금한 채 연구에 몰두했다. 소리의 근원, 언어의 구조를 파헤치며 때로는 미친 듯 웃었고 때로는 절망에 몸부림쳤다. 그의 광기는 오직 한글, 나라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소리가 곧 형태가 되고 형태가 곧 의미를 지니는 살아있는 문자.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입술이 맞닿는 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창조의 뒤편에는 언제나 잊혀진 희생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깊고 어두워지는 진리처럼.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또 다른 운명을 불러오고 있었다. 바람이 속삭이는 밤, 제비꽃 흐드러진 뜰에 호련히 나타난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연희. 옅은 달빛마저도 슬픔에 젖게 하는 고결한 존재였다. 꽃잎은 붉은 눈물되어 떨어지고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저는 그저 피어나지도 못한 채 시들어갈 이름 없는 풀잎일 뿐. 당신의 그림자 아래서 조용히 쓰러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닿을 수 없는 높은 하늘의 맑은 비처럼 왕의 귀에 흘러들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왔다.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미지의 열쇠처럼. 저 여인.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숨결. 그 모든 것이 나의 오랜 고민을 관통하는 듯하다. 가장 완벽한 소리를 담아낼 그릇. 그 해답이 그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반드시 그녀에게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천지가 소리를 품기 위해 빚어낸 살아있는 악기 같으니 나는 그 악기를 연주하여 세상에 없던 소리를 기록할 것이다. 나의 위협을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 그녀는 그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나의 목소리는 그저 바람에 실린 헛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존재를 하나의 도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해진 순리라는 것을. 나의 슬픔이 한 시대의 빛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문자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 역사는 감춰진 진실을 삼켰다. 빛나는 업적 뒤편에 드리워진 한 여인의 그림자. 세종의 닫힌 방, 그곳에서 시작된 광기와 희생의 연대기. 어둠이 조선의 왕궁을 휘감던 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거친 숨결처럼 메마른 땅을 헤맸다. 문자의 장벽에 갇힌 채 지식의 빛조차 가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왕은 새로운 새벽을 약속했다.
허나 그 약속은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마련이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금기의 희생이 따르는 법. 깊은 밤, 왕의 번민은 궁궐의 돌담 사이를 헤매며 숨쉬었다. 백성의 고통은 그의 침실까지 스며들어 왕의 심장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왕은 알고 있었다. 이 고통을 끝낼 유일한 길은 스스로 빛이 되는 것임을. 허나 그 빛은 어떤 어둠을 동반할 것인가. 백성이 그를 몰라 제 뜻을 펼치지 못하니 이 어찌 왕된 자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한 자의 오묘함은 감히 논할 바 못되나 그 깊이는 이 땅의 백성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수천 년 이어진 문자의 벽 앞에서 나의 백성들은 영원히 벙어리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보았다. 문자에 갇혀 고통받는 이들의 눈빛. 그 절규는 나의 심장을 찢는 칼날과 같았다. 새로운 글자. 소리 하나하나를 담아낼 완벽한 문자. 그것만이 이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허나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가시밭길. 나의 고뇌는 밤마다 나를 잠식하며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광기에 갇힌다 해도 나는 멈출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나의 손 안에 넣을 것이다. 지독한 학구열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다. 완벽을 향한 그의 집념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올랐다. 왕의 눈빛은 빛과 어둠, 천재성과 파멸의 경계에서 이태롭게 흔들렸다. 이윽고 그는 금기의 문을 열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왕의 번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소문들이 피어났다.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 왕이 은밀한 방에서 금단의 연구를 시작했다는 기이한 이야기들. 인간의 목소리, 그 미묘한 떨림까지 담아낼 완벽한 문자를 찾기 위한 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하여 금기를 넘어섰다. 오직 소리. 살아 숨쉬는 소리를 담을 글자여야만 한다. 만물의 이치, 소리의 근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의 정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음률의 본질을 찾아야만 한다. 그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가? 밤마다 왕의 방에서는 기이한 소리들이 새어나왔고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방을 피했다. 왕의 그림자는 점차 길어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 알 수 없는 희생의 냄새가 맴돌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어느 날 왕의 닫힌 방에 한 여인이 들어섰다. 마치 달빛을 빚어 만든 듯 신비롭고 애달픈 존재. 그녀의 이름은 연희. 고요한 밤의 노래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왕의 고독한 연구실을 채웠다. 소리는 사라지고 형상만 남는가? 생명의 떨림은 어디로 스미는가? 그대. 그 목소리. 그대의 소리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한 음률을 담고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제 목소리가 왕의 대업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왕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나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존재는 왕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고 훈민정음의 완성을 향한 길은 더욱 잔혹하고 비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굴레였다. 완벽한 소리에는 완벽한 희생이 따르는 법. 백성을 위한 대업이다. 어떠한 대가라도 기꺼이 치러야만 한다. 이것은 나의 숙명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굴레. 왕의 집착은 이제 위험한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훈민정음의 완성만이 세상의 전부처럼 존재 이유처럼 자리 잡았다. 연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왕의 어두운 길을 밝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제물로 바쳤다. 제 심장의 울림이 왕의 글자에 깃들기를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빛이 되기를. 그녀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져 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글자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스며들어갔다.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극을 품고 탄생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길을 멈출 수 없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희망이기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완벽한 문자를 향한 왕의 열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치닫고 있었다. 훈민정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그 아름다운 문자의 탄생은 피와 광기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세상은 위대한 창조의 빛만을 기억할 터, 허나 그 빛 뒤에는 영원히 잊힐 이름의 그림자가 핏빛으로 물든 채 드리워져 있었다. 어쩌면 한글은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노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에 불과했다. 조선왕조 15세기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 만백성의 언어는 차가운 먹구름처럼 닫혀 있었다. 한글의 창조자 성군 세종의 어둠은 그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되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지만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감춰진 그림자가 존재한다. 백성들은 자신의 뜻조차 글로 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절규한다. 그들의 침묵은 나의 심장을 옥죄는 칼날과 같다. 명분 없는 글자들만이 숲을 이루고 진실은 그 숲 속에서 길을 잃으니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천재성뿐 아니라 해묵은 좌절과 알 수 없는 광기가 함께 서려 있었다. 이 무지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반드시. 그는 밤마다 책과 씨름하며 해답을 찾았다. 하지만 그 해답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있었다. 새로운 글자, 백성을 위한 언어. 그것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닌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어야 했다. 이 천박한 글자들로는 백성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 더 완벽한, 더 고귀한,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것이 필요하다. 깊어지는 밤, 그의 서재에는 기이한 서적들과 금단의 지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설령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의 고독한 다짐은 미래의 비극을 예고하는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할 필연이다. 그의 광기가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히 그녀는 예언된 희생양처럼 다가왔다. 달빛 아래 쓰러지는 그림자처럼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 바람이 실어 나르는 슬픈 노래가 나를 부르는구나.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짊어질 운명의 무게를, 피할 수 없는 희생의 굴레를. 나는 단지 그들의 눈빛 속에서 흐르는 피와 땀을 보았을 뿐.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 고요하고도 깊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단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나는 알고 있다. 결국 세종은 평범한 방식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금기를 넘어선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위대한 대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결단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거대한 야망이 되어 있었다. 가장 뛰어난 자들을 모아라.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그들의 연구실을 마련하라. 태양도 달도 닿지 않는 심연에. 왕의 명령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되었다. 감춰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준비를 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닫힌 방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시작된 비밀스러운 작업. 백성을 위한 숭고한 목표는 점점 더 어두운 제의로 변질되어 갔다. 세종의 광기는 그 대업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물들였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을 탐하려 했다. 보이지 않는 실이 나를 이끄는 곳, 그곳에선 별들도 길을 잃고 영혼마저 빛을 잃는다. 나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문들과 알 수 없는 실종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만이 중요하다.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편에 서는 법이니. 그는 백성을 위한 대의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모든 도덕적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대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위대한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서라면 하나의 생명쯤은 기꺼이 바쳐야 할 재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존재할 뿐. 그 희생이 영원히 감춰진다면 그저 위대한 업적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역사는 승리자의 손에 쓰여지는 법. 피와 어둠의 맹세가 이루어지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선택의 무게는 오직 나만이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단단한 결심은 한 여인의 운명을 짓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인은 그 사실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나의 존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한가? 이토록 덧없는 삶을 위해 어둠 속에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녀의 체념은 마치 숲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슬프고 아름다웠다. 푸른 밤하늘 아래 흐느끼는 별빛처럼 나의 노래는 침묵 속에 갇힐 것이다. 이름 없는 희생으로.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끝을 아는 자의 쓸쓸함이 가득했다. 이 모든 고통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마침내 비밀스러운 닫힌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지식의 전당이자 잔혹한 연금술의 실험실이었다. 깊은 땅속 빛 한 점 들지 않는 곳에서 금기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세종의 그림자가 그곳을 지배하며 알 수 없는 힘들이 꿈틀거렸다. 한글의 서막은 인간의 숭고한 열망과 감춰진 광기가 뒤섞인 채 피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위대한 탄생의 순간 뒤편에는 영원히 잊혀질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이 닫힌 방의 문이 열리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할 것이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다. 조선왕조 500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세종대왕. 그의 손끝에서 백성을 위한 찬란한 문자가 태어났으니 그 이름 한글이다. 허나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는 법. 오늘 우리는 닫힌 방의 깊숙한 곳, 망각된 희생과 광기의 노래를 들으려 한다. 나는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글자들은 그들의 절규를 담지 못하는 빈 껍데기일 뿐. 왕의 심장은 백성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으로 병들었다. 그는 밤마다 책상에 엎드려 새로운 소리의 그릇을 빚는 꿈을 꾸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 그 무형의 흐름을 어찌 형상화할 것인가? 새의 지저김, 바람의 속삭임, 아기의 울음. 이 모든 것을 담아낼 단 하나의 그릇.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맹목적인 구도였다. 그때였다. 왕의 닫힌 문틈으로 스며든 하나의 소리. 궁녀연이.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그 어떤 악기보다 청아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응축시킨 듯, 혹은 그 반대로 모든 소리를 비워낸 듯. 그녀의 목소리.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초적인 소리의 결정체. 왕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탐하려는 굶주린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어느 날 밤, 연희는 왕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발을 들였다. 닫힌 방 안으로. 그곳은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고요한 공간. 세상의 모든 빛이 소멸한 듯 어두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위대한 업적과 한 여인의 비극이 엮이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어 보아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너의 본연의 소리를. 저의 소리가 과연 어찌 쓰이옵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닫힌 방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덧없이 흩어졌다. 입술의 모양, 혀의 움직임, 목구멍의 진동.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소리가 태어나고 형태를 잃는 그 찰나의 과정을 온전히 붙잡아야만 해. 왕의 연구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 그녀의 존재를 해부하는 듯한 잔혹한 실험으로 변모했다. 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나의 숨결마다 왕의 새로운 글자들이 피어나는 듯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영혼은 글자의 양분이 되어 점차 쓰러져갔다. 보라. 이 완벽한 조화를. 소리가 문자로, 공기가 형태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노라. 그의 환희는 섬뜩했고 그의 성취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위대한 한글이 반포되던 날 온 백성이 환호했다. 허나 닫힌 방 안의 고요는 더욱 깊어지고 한 여인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는 과연 한글의 진정한 어머니였을까? 아니면 슬픈 희생양이었을까? 이것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닫힌 방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 밤이 깊은 조선의 심장부, 그림자조차 숨쉬기를 멈춘 고요 속에 한 시대를 뒤흔들 위대한 업적이 태동하고 있었다. 성군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허나 그 빛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둠의 강이 흐르고 있었으니. 백성을 위한 글자, 세상을 밝힐 지혜의 빛, 그러나 그 빛은 너무나도 잔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왕의 광기 어린 집념이 빚어낸 한글, 그 뒤에 감춰진 희생의 그림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 가장 성스러운 업적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바로 지금 그 금기된 기록의 문이 열린다. 내 일생의 수건이다. 백성들의 입과 눈이 되어줄 글자, 그 완벽한 형태를 찾아야만 한다. 밤낮으로 이어진 고뇌, 잠 못 이루는 시간 속에서 그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가 붙잡으려는 빛은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허나 그 빛은 그의 영혼을 태우고 주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꽃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하늘의 뜻이자 내 광기의 결정체. 그는 이미 왕이 아니었다. 한 글자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연금술사에 가까웠다. 수많은 학자들의 반대에도 그의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오직 완벽만을 좇는 고독한 그림자처럼 밀실에 갇혀 밤을 지새웠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글자로 변하고 모든 빛이 형태를 이룰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붓끝은 피로 물든 듯 붉게 타올랐고 그의 눈은 깊은 심연을 닮아갔다. 그리고 그 심연 속에서 그는 하나의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이름은 연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인. 그녀의 존재는 왕의 밀실만큼이나 깊은 비밀에 감춰져 있었다. 눈빛은 깊은 호수를 닮았고 목소리는 새벽 이슬처럼 희미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 우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숙명의 존재.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 혹은 잃어버린 듯. 나는 그저 왕의 고독한 그림자를 따를 뿐 빛을 향해 몸을 던지는 나비처럼. 왕의 광기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운명처럼. 궁의 가장 깊숙한 곳, 태양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곧 슬픔이요. 슬픔은 곧 예언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서사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왔는가? 연희? 그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을 을조리듯. 네, 폐하. 그림자는 언제나 빛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내가 열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저의 숙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나, 조건은 없다. 오직 나의 뜻만이 있을 뿐. 왕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연희를 꿰뚫는 듯했다.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글자만이 남았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비극적인 글자. 그녀의 희생이 없이는 그 글자는 완성될 수 없었으리라. 왕은 빛나는 붓을 들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핏빛으로 물든 한글 창제의 서막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